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물질이 떨어져서 겪는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질병 때문에 겪는 그런 질병의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고통이 있지요. 칼에 찔리거나 화재가 나거나 돌에 맞거나 넘어져서 부러지거나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는 굶주림의 고통, 굶주림보다 더한 게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도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그런 고통,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 계획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들이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몰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요즘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옛날에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죠. 그 상자 안에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과자를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넣어놓은 거, 그죠? 군인들도 좋아합니다. 네,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언제냐?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지만은 이라크나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총이나 칼이나 폭탄으로 살해당하고, 심지어 사람을 불태우고, 또 전쟁이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리죠. 목마르고, 또 전쟁이 나는 곳에는 또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돌고, 가족들이 납치당하고 살해당하고, 인류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쟁은 피해야 되고, 지금 중동에 있는 전쟁도 속히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한가운데서 큰 고통을 겪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통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정직한 왕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예배라든가 절기를 지키게 만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경제를 잘 활성화시켜서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고, 국방을 튼튼히 해서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주 참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역사들은 평가하기를 아마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특별한 조언, 경건한 조언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더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한 6년쯤 되었을 때, 그때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왕이 된 지 6년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지요.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사람들 다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가고, 이렇게 동포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열 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목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는 남유다를 노리게 됩니다. 원래는 아수르가 남유다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유다 왕은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한테 항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의 요청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공을 요구하는데, 얼마 요구하냐면 1년에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0달란트를 내놓아라 그럽니다. 한 달란트는요 한 30kg쯤 되면, 대략 한 30kg, 황금이 30kg. 반지 몇 개 만들 수 있겠어요? 황금이 30kg. 근데 그게
30달란트를 요구했어요. 황금만 30달란트. 그러니까 황금을 한 1톤쯤 요구한 거예요. 1톤. 금 1톤. 부피도 크겠죠. 그죠? 해마다 황금 1톤을 달라. 그리고 은 300달란트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은은 10톤. 은은 1년에 10톤. 황금은 1년에 1톤씩 내라. 그러니까 이 금 1톤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왕의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을 다 끌어 모으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모든 도구들 끌어 모으고 벽에 발라놓은 금, 또 기둥에 발라놓은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어서 겨우겨우 30달란트를 마련해서 보낼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렇게 뇌물을 받았으면 이제 봐줘야 될 텐데 이제 그걸 꿀꺽 삼키고 남유다를 계속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어떤 나라냐 하면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에는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 도서관에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점성술 이런 책들이 수십만 권 있었고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동물원과 식물원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만큼 문화가 뛰어난 선진국이었어요. 아수르가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 아수르의 군대 숫자가 군사의 숫자가 당시에 200만 명쯤 되다합니다. 200만 명. 웬만하면 한 나라 전체 국민보다 많죠. 200만 명이 되고 부대 편성도 기병대가 있고 짧은 기병대가 있고 전차대가 있고 중보병, 그다음에 경보병, 그다음에 포병대, 그 뒤에는 기술 지원 부대, 그리고 첩보 부대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직화된 첨단 현대화된 그런 부대를 운영하는 뛰어난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수르한테 대항할 민족이 없었습니다. 백전백성이었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는 계속 백전백성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36장 1절. 자,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니라. 예,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한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성읍이 한 48개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의 성이 있는 도시가 48개쯤 되었는데 그 중에 48개 중에서 47개를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해서 짓밟아버리고 마지막 최후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3면이 절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병사들 얼마나 20만 명을 보내어서 약 20만 명의 병사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들었어요. 포위하게 만들고 이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수가 나서 몸이 물에 잠겨서 이렇게 목까지 물에 잠긴 그런 상황입니다. 목까지 물에 잠긴 상황.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전에 신대원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강릉 쪽에 강원도 쪽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예, 강릉시내가 물바다가 되고 강원도에 큰 집중호우가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수해 복구 작업을 간 적이 있는데 한 마을 전체가 강둑이 터져서 마을 전체가 싹 쓸려가 버렸어요. 그 마을은 유난히 소를 많이 키우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뭐 소며 사람이며 싹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정만 소를 키우는 한 가정, 소 한 마리 키우는 가정인데 소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집만 소가 살아남았냐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제 둑이 무너지고 둑이 무너질 것 같다, 둑이 터질 것 같다, 빨리 피난 가라는 얘기 듣고 주민들이 다 피난 갑니다. 근데 소는 다 내버려 두고 사람만 피난 갔어요. 사람만.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피난 가려고 하는데 소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소가. 그 집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래서 외양간에 소 한 마리를 보고 내가 쟤를 놔두고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소하고 같이 이렇게 버틴 겁니다. 소와 같이 외양간에서. 근데 물이 점점점 차올라가지고요. 진짜요 못까지 왔대요. 못까지. 강둑이 터지면서 물이 내려왔는데 그때는요 이렇게 죽는구나. 쟤하고 내하고 죽는구나.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대요. 근데 다행히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다가 점점 물이 빠져가지고 그 소하고 할아버지가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예, 그때 그분이 그때 그 물이 차올랐을 때 공포를 얘기하는데, 정말 무서웠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47개의 성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 짓밟히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았고, 사방에 20만 명의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목까지 차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사절단을 보내지요. 우리가 뭘 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사절단을 보내니까 그 아수르 군대 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10절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 뭘 믿고 까부느냐 이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너희들 뭘 믿고 이렇게 버티느냐? 빨리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너희들 뭘 믿고 까부느냐? 얘기입니다. 자, 36장 5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예. 예루살렘 너희들 왜 항복하지 않고 버티느냐? 뭘 믿고 까부느냐? 뭘 믿고 까부느냐? 36장 6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너희들 애굽 믿고 그러는데 애굽이 너희들 도와주려 생각하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여러분 갈대로 지팡이 만들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 버리죠. 그죠? 그것도 상한 갈대부터 그죠?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는 애굽도 정복해 버렸어요. 뭐 애굽이나 이디오피아 다 정복해 버렸어요. 예. 36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하노니 네가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너희하고 우리하고 내기하자. 내기. 나는 너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해내지 못하리라. 우리 아수르 왕이 너희들한테 말 2,000피를 주어도 그 말을 탈 수 있는 병사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마병 2,000명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약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 우리가 너희들 정복하는 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날 보고 너희들 멸망시키라 그랬다. 물론 거짓말이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 예.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 다음에 36장 15절.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리라 한다.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는데 과연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자, 이러면서 이렇게 이 말합니다. 36장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서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 주변의 여러 나라들 신들 중에서 우리 아수르로부터 그 나라를 구해놓은 신이 있느냐? 이것이. 어떤 신도 우리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낸 적이 없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모든 신과 나라를 다 정복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말하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해줄 수 있느냐? 착각하지 마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입니다. 적군이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지요. 힘들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힘들 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냐?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냐? 가족들이 그런 말 합니다. 친척들이 그런 말해요. 잘 안다는 친구들이 그런 말해요.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냐? 행복한 초대 때 전도하려고 하면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냐?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잘 살고 더 출세하고 내가 더 건강하지 않느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비난할 때 참 마음이 힘들지요. 예. 자, 2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믿고 까부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밥 먹여주냐? 주변 여러 나라 중에서 어떤 신들도 그 나라를 우리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빨리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잘된 게 뭐냐? 하나님 믿고 잘된 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한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들은 37장 1절 2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예, 이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들은 옷을 찢었다.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옷을 찢고 기도했다. 이 옷을 찢는 말은 뭐냐면 큰 슬픔이나 고통이 임할 때, 회개할 때 내 마음을 찢는다. 마음을 찢는다.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다. 그죠? 태도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요?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태도가 중요하다. 왜? 그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니까. 공손할 수 있고 불순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큰 슬픔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너무 괴로워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6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 사람들 말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회사 동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믿음이 밥 먹여주냐, 도대체 뭘 믿고 까부르냐 이런 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아수르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 신경 쓰지 마라. 나에 대해서 비난한 거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7절 말씀, 7절. 37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예,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러가게 할 것이고 자기 나라에 가서 칼에 죽게 만들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려울 텐데 걱정하지 마라. 이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거다. 하나님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죠. 졸다가 말고 졸은 사람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예, 졸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기분이 어때요? 너무 감동스럽죠. 그죠? 감격이죠. 이야,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남들한테 간정 들을 때는 설마 했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입니까? 성경 읽다가 찬송하다가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기뻐지요? 이런 확신이 있지요. 졸지 마시고 오늘 왜 이렇게 몇 분이 조시죠? 이름을 이제 불러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모르죠? 다 이렇게 눈을 조금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눈을 깜빡이잖아요. 금방 표가 나요. 앞에서 보면 금방 표가 나요. 예. 특히 하품하는 분들은 더더욱 표가 납니다.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혼자 입을 딱 벌리니까 속이 보입니다. 속이 보여요. 네. 근데 기도하다가 혹은 찬송하다가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체험할 때 얼마나 기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한 번도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체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꼭 그런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이사야 특세 때 여러분 꼭 그런 하나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기쁘고 확신이 들고 좋은데 눈 뜨고 집에 오면 어떡해요? 현실이 안 바뀌는 현실이. 현실이 안 바뀌니까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현실은 안 바뀌네? 하나님 말씀 들어도 현실은 변화가 없네? 다시 낙담할 때가 있어요. 다시 낙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는데 이 아수르 왕이 다시 편지를 보내요. 편지. 그것도 히브리어로 된 편지를 보냅니다. 히브리어로 된 편지를 보낸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편지를 누구든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편지를 읽고 모두가 다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협박하려고 누구나 읽어보라고 히브리어로 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 하나님께 속지 말라. 자, 37장 10절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랬는데 속지 마라. 너희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뭐 찬송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웃기지 마라. 그 속지 마라. 그 헛된 거다. 그 자기 최면이고 자기 속에서 하는 말이다. 자기 속에서 하는 말이다. 그거 이사야 자기 생각이야. 이사야 자기 생각, 이사야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린 거야. 그 헛된 말이야. 그 헛된 거. 그런 게 속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을. 자, 12절, 13절.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가는 에덴 자손과 그 나라 신들이 근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의 성과 헤나 왕과 이와 같은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복한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을 봐라.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에덴,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이집트,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람, 애굽, 이디오피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도 나름대로 신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신들마저 우리가 다 짓밟았지 않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사야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 여호와도 우리가 짓밟을 거다. 너희는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칼에 죽겠구나. 이제 불에 타서 죽겠구나. 이제 전염병에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이제는 코에 갈고리가 껴서, 볼에 갈고리가 껴서, 귀가 잘려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겠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구나. 다시 한번 현실이 눈앞에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현실이 너무 커서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려워 떨고 만사의 의욕을 잃고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음성 들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소용이 없네. 그죠? 신앙을 저버려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죽이고 항복할까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며 버틴다고 기도하며 버틴다고 하는 저 히스기야 왕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성문을 열고 항복할까 별 생각을 다 해. 별 생각을 다 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 14절 참 훌륭한 모습입니다. 37장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네, 부하들이 받아온 아수르 왕의 편지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희 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이 편지를 보고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 히스기야 왕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성문을 열고 항복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예, 이 편지를 펼치고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문제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하면서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토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내 속에 답답한 거, 내 속에 두려운 거, 그죠? 내가 염려되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듯이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요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요건 괜찮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 쏟아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모든 걸 토해내며 기도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33절부터 33절, 4절, 5절, 네, 37장 33절,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20만 명이 세계 최강의 최고의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전략을 가진 아수르 군대 20만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저들은 너희한테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거다. 성을 대항해서 흉벽을 쌓고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거다. 저들은 다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자 31절 32절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예, 이스라엘의 47개의 성이 다 짓밟히고 멸망했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기도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뭐다? 남은 자다. 남은 자. 예루살렘 백성이 이 시대에 남은 자다. 예루살렘 백성이 이제 안전하게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누가 이 일을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32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비록 46개 성은 다 무너지만은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안전하게 성문을 열고 나와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어느 날 밤에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20만 명의 아수르 군대 중에 20만 명 중에서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역사가다 이것이 원인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 패스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염병의 한순간에 한꺼번에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 역사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고 37절, 38절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여 갔으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20명이 죽으니까 너무 창피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신전 니스록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사네립은 니스록 앞에서 경배하다가 아들한테 암살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죠?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옷을 찢으며 기도했을 때, 옷을 찢으며 기도할 때 주신 응답, 37장 7절, 보라, 내가 내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숨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를 칼에 죽게 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돌아가서 자기 아들의 칼에 죽어요. 두 번째, 사네립이 편지로 위협과 협박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이 바로 33절부터 35절까지죠. 예, 그가 화살을 쏴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서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흉벽을 쌓고 치지 못할 것이다.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누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까? 3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변화가 없네. 말씀 들으면 뭘 하나. 하나님 원망하고 회의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셔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돼.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는 이제 기도할 때다.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옷을 찢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옷을 찢으며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해야 돼요.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하면서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담대함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담대함은 뭐에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누구한테나 찾아옵니다. 인생의 시련은 누구한테나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인생에 시련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기도할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한숨 쉬고 낙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 예상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얘기 뭐냐면 앞에 30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닥쳤을 때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준비시키셨구나. 그런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환난 당할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어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약속하셔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이다. 길이 참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3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개월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이 참는 것이 3년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이 참는 것이 30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길이 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기도하며 길이 참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지요? 집사님은 복이 있습니다. 복된 자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며 새벽에 주님 나온 자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최영글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30장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은 아니에요. 너는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이 안 보이는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면 모든 게 풀리지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요? 기다린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가 뭐라고요? 전쟁이요, 전쟁.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여호와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면,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셨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겪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람이 죽었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집이 불이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을 꼭 다물고 계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악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